용서가 낳은 기적 제7장 태만죄. 의로운 행위.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행위와 부정한 생각 등 오류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 주로 토론하겠다. 또한 죄의 또 다른 한 범주인 태만죄, 즉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한 죄에 관해서도 다룬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죄는 모두 그 성격상 심각한 것인데 각 죄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낚시를 가는 잘못을 범하면 성탄식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단지 오랫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평일에 해야 하는 낚시와 같은 일로 안식일을 보내게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탄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사람들은 생애에 큰 결점이 없는 것으로 인간의 의로움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영으로 충만하시어 권능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마침내 그들의 몸이 참으로 그 앞에서 떨었으며 또 그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심에 그들이 감히 부친을 거스려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미타이후서 2장 14절. 인간은 전자의 유형에 속한다 하겠다. 인간이 행하지 않고 더욱이 의로운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고 야고보는 경고하였다. 후이성도만큼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커틀랜드 성전을 건립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시고 성도들에게 이는 너희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명령을 모든 일에 있어서 숙고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거스려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95편 3절고 꾸짖으셨다. 영성을 느끼지 못하는 야곱은 다음과 같은 엄한 말씀을 해서 태만죄를 꾸짖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참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범하며 자기의 시험의 날들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화 있나니 이는 그의 처지가 참담함이라. 미타이후서 9장 27절. 낭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시간의 낭비는 더욱 그러한데 이는 오늘날의 상품처럼 우리의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해야 하며 무의도식하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 계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씀을 기록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바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꾸짖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에서 16절. 마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19절은 적절하다고 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마르도록 저주를 받았다. 포도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원히 봉사를 통해 발전하지 못한다면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손실이 미치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음의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무거운 죄를 범하고 있다 하겠다. 그들이 자녀에게 합당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므로 자녀는 게으른 부모의 발자취를 돋게 마련이다. 부모는 해가 미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무가 바짝 말라 누구나가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보인 나쁜 모범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한 부모에게 무서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과 같다. 행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육신의 생활과도 흡사하다. 먹고 마시지 못하면 육신은 마르고 결국은 죽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영은 시들고 마음은 검게 변한다. 찰스 스타이즐은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저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전부다.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 그것이 이물질, 세계의 법칙이다. 만일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만일 팔을 절대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곧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암흑 속에서 오래 있고 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곧 장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신세계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절대로 두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말을 하거나 말을 걸어 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해지며 아마도 여러분은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20년의 중노동이 아니라 20년 동안 고독하게 가두어 놓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다. 모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잠시 후라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대가로 주는 가장 무서운 벌이다.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생기를 낳아주는 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할 때 시작된다. 몸과 마음과 영은 끊임없고 건설적인 활용을 통해서 생기를 찾게 된다. 데이비드 오케이 회장은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영적인 면에 대한 냉담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냉담해진 인간의 마음이 금세기가 안고 있는 위험이다. 육신의 햇빛, 훌륭한 음식, 적당한 운동, 휴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영에는 성령의 햇빛과 영적인 모임의 적절한 활용과 육신을 공격하는 장티푸스나 폐암이나 기타 질병보다도 훨씬 무서운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악을 피해야 하는 점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교사가 되려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접견을 할 때 나는 그들의 학교 시절의 성적을 묻곤 하였다. 대개의 경우에 그들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시인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평범한 성적을 얻었다면 죄에 버금가는 거울을 범한 것이다. 아놀드 베네트가 한 말이 생각난다. 진정한 비극이란 일생 동안 한 번도 어떤 한 가지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갖는 비극이다. 선교사를 하는 동안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몸을 바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복학했을 때 뛰어난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행하기로 약속을 맺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업이 거룩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태만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된다.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은 사소한 변명을 하면서 침례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매우 중한 죄이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침례를 거부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는 악을 피하는 것은 물론 이건희와 의를 행하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성약을 맺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라고 말했으며 잘못을 범해서 약속을 어길 때까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침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비슷한 약속을 하며 성찬이식 때도 이 약속을 다짐한다. 이러한 약속을 존중하지 않거나 봉사하기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태만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서 읽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느 사람의 글에서처럼 우리가 한번 맺은 의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당신이 교회의 회원 명부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요구와 제약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커피, 홍차, 술, 담배를 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는 불안보다도 더한 고충을 안겨다 줍니다. 저는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제가 즐기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것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일요일에 서너 시간씩 낼 수가 없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근본적인 성격에 어긋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를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성약을 맺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왕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된다. 이것은 구세주가 말씀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1절. 부름을 받았을 때 봉사하기를 거절하는 것도 부작위 소극적인 행동과 자기 적극적인 행동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구세주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바리새인들과 고의로 암흑을 택하는 자를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에서 41절.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라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더 많은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권 소유자가 맺는 상호의 약속을 맹약과 성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신권의 성약을 깨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두는 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약을 깨기 위해서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 태만하기 쉬운 여러 경우 분명히 태만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은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처럼 폭이 넓다. 이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가족을 담당하도록 책임을 받은 가정복음교사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행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실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는 위임받은 가정을 부지런히 방문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방문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조는 주님의 율법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범법이며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합당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룩한 날이다. 일과 오력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며 안식일에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고 명상하고 경자를 방문하고 수면을 취하며 건전한 책을 읽고 그날 갖는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할 때 폐죄를 범하게 된다. 결혼은 또 다른 한 예가 된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결혼한다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짝을 찾아야 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태만죄를 범하는 것이다. 결혼 성약을 한번 맺으면 절대로 그것을 어기거나 불성실하게 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된다면 성약의 결혼이 실패하므로 가장 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는 완전한 남편과 가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해야 한다. 아내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책임을 더 철저히 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는 명을 내리셨다. 자녀를 갖는 것을 거절하거나 낳기를 중단하는 것도 태만죄에 속한다. 물론 이 세상에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며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며 합당한 모범을 보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직접 가르치지 못한다면 부모로서의 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하루에 2번씩 온 가족이 모여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하며 가정복음 교육을 받고 가정의 밤을 가져 잘 계획되고 규제된 매일의 가정 생활을 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강건한 아들과 딸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며 승연과 영생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됨이 분명하다. 자녀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는 태만죄를 짓게 되며 심판의 날에 자신의 무책임에 대해 추궁을 받아야 한다. 이웃에게 복음의 거룩함을 전하는 것도 주님께서 수차 말씀하신 계명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81절. 최근에는 살아계신 예언자께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강조하셨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복음과 교회의 혜택만 받고 이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도 태만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이다. 이사야 58장에는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충만한 약속이 담겨 있다. 좌절감에서 해방되는 자유,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 평안의 축복 등이 약속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함을 느끼면서 영감과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된다. 금식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소홀히 하면 이러한 축복을 잃게 된다. 10계명을 생각해보자. 어떤 계명은 소극적이며 어떤 계명은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다른 신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 너희는, 말진이라는 뜻은 너희는 해야 할 진이라는 말과 같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불손한 태도로 그를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적인 기도나 가족 기도나 공식 기도로 경건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그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에 관한 책이나 그가 쓴 경전을 자주 읽어야 한다. 우리가 살인을 범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자살은 죄악이며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며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을 창조해야 하는데 이는 자녀를 낳고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향하도록 가르치고 개종시키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하다. 부모를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가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깨끗한 손, 순수한 마음, 책망을 받지 않을 마음을 지녀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며 우리는 그들과 판사에게 협조한다. 우리는 악이 번창하지 못하고 기운을 잃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지켜 세워야 한다. 질투에 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속한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자기 것을 기쁘게 나눠 갖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의 복지사업, 금식헌금, 11조 프로그램, 선교사업 등 이러한 것에는 가난한 자에게 유익한 것을 나누어 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적절하지 못한 변명, 태제에 관한 변명으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두 합당하지 못하다.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지금은 잘 알려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뉴욕시에 살던 많은 사람은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치는 젊은 여인의 치명적인 중상의 현장을 목격했으나 한 사람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도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많은 사람도 사건의 현장을 보고도 그녀가 입은 상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순찰 경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큰 죄인이었다. 그들은 공경에 빠져 고통을 당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으나 지나쳐버리고 사건의 현장을 피했다. 만일 그가 죽었다면 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일부 져야 했을 것이다. 그들이 지나쳤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가 당한 고통도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적어도 정의를 확신시켰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기의 책임을 씻으려고 했다. 그는 소유하는 군중에게 나는 그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구세주로 하여금 채찍질을 당하게 했고 병정들로 하여금 구세주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하였으며 그를 조소했고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를 쳤던 것이다. 대야에 담긴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 말하여 십자가에 구세주를 단 책임을 씻으려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책임을 남에게 미는 교회 회원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내가 교회 일을 하니깐 난 종교적인 사람이 못 돼. 나는 말을 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을 주셨으며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동안 사용하고 발전시키도록 잠재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많은 특권을 물려받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달란트의 비유는 부지런한 자에게는 약속이, 게으른 자에게는 벌이 돌아간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한 훌륭한 선구이다.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참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쫓김을 받고 보다 합당한 사람에게 그러한 재능이 넘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 18에서 20절 참조처럼 그들의 마른 생명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다음과 비슷한 무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6에서 29절 30절. 적절한 회개. 실은 태만죄 소극적인 행위로 짓는 죄도 자기죄 적극적인 행위로 짓는 죄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한 가지의 공통되는 특징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범해도 누구나 죄인이 된다는 점이다.
눈에 띄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부당한 정도 회개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한 태도를 가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지체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에게는 주님의 크고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게 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